제가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좀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분위기 어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힘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밝아요. 이 찬양을 작사하고 아마 작곡한 분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를 들고 산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손에 든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산을 건너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황량한 땅을 지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분위기도 그렇게 밝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도 소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또 전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본래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듣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복음을 듣고도 기쁘지 않을까? 다른 복음을 찾기 때문이에요. 헛된 복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만족, 즐거움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기들이 찾던 복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속았구나. 그것을 알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유창한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사실 복음 전하는 삶이죠.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수행원, 돕는 자로 한 사람이 더 같이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 함께 갑니다. 이 요한의 본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성경에는 요한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구브로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에 가보면 바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총독을 만났는데, 그 총독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이 복음 전함을 방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감게 하죠. 너는 더 이상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짓 마술사는 눈을 감게 되고, 여전히 세상에 속고 살던 총독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뭐 몇 명이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이렇게 세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요한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지금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열흘이나 한 달 단기 선교를 가는데 팀원 중에 뭐 자기 역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한 이틀 정도 단기 선교 가서 생활하고 전도를 하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자리가 얼마나 비어지겠어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대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함께 가다가 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측하기로는 이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좀 결단하고 왔지만 며칠 함께 다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갔다는 의견도 있고, 조금 더 지배적인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교의 출발이 그 핵심이 바나바였거든요. 자기 삼촌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그 리더십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13절에 봐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 삼촌이 리더십으로 있었는데 어느새 바울이 리더가 됐는가 불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가 빠지는 만큼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물론 그 빈 곳은 성령님이 채우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제일 필요하고요. 또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과 특별히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믿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이상의 것들을 더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 요한처럼 나는 돌아갈래, 뭐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조금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실수, 한 번 실패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마 뭐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돌아가서 아마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해서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나중에 오늘 이 집에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바울도 선포를 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막 이렇게 세워주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때는 실수했어요. 한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 일에 실수가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 삶에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실수, 오늘의 실패 때문에 나를 끝으로 내모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 내미시는 분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손 내미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떠났지만 이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진행 방향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명들을 뭐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땅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뭐 우리나라 백성들도 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이 예배하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는 대략 15절과 같습니다. 회당 예배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찬양, 기도, 말씀, 뭐 특성도 있었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예배 순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들의 찬양은 대부분 시편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이 그들의 찬양이고, 그들에게도 기도가 있고, 그들에게 말씀은 아직은 율법과 선지서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서,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서는 이 율법과 선지서를 쭉 읽어요. 읽다가 그날 그 부분에 대한 설교, 말씀 해석을 랍비라 부르는 선생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순회하는 그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여행하는 선생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렇게 순회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회당에 왔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해줄 말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들이 오늘 읽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해석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회하는 선생들이 그날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은 바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줄 몰랐죠. 그냥 그들이 하던 대로 할 줄 알았고 예의상 부탁했는데 바울은 그 권할 말의 기회를 복음 전함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바울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 모여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애써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모여놓으셨어요. 모이게 했어요. 마이크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이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 믿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기회인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몰라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접근이 중요해요. 접근이.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이단들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고민하는 거, 나의 삶의 모든 습성까지 다 파악해 놓고 슬며시 들어와요. 그거 해결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이단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되 방법은 우리가 같은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제 시작의 단계를 가야 되는 건데, 바울은 뭐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쭉쭉쭉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결국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이 23절인데요.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라.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아주 그 유대인들은 기뻐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을 이끌어 주셨다. 18절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이 40년을 참으셨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 참으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나이 수만큼 계산해도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좀 바라기는, 뭐 저도 결단하기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생각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정말 고민하면서 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럼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또 요구하는가?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21절에 보면 사울을 세우셨다. 근데 사울이 잘못했죠.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이 자존심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바울이 이제 출애굽부터 해서 설교를 쭉 해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결론이 어디까지 왔냐면 다윗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까지 세우셨다. 그러면 듣고 있는 회중들은요,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맨날 듣던 설교니까. 자, 다윗이 결론이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떤 답이 나올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 우리는 비록 지금 이방인의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지만 고국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동포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이런 결론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자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율법신앙의 결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 바울의 입에서 이 결론이 나오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누구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잖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왜 율법이 끝이 아니고 예수가 끝인가? 아니, 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판명된 그 범죄자죠.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왜 그가 결론인가라고 이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까 23절 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쭉쭉쭉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론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고 율법이 결론인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율법 신앙이 성전 뜰을 밟는 신앙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저것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진짜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나한테 보이러 왔다. 이 성전에 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제물을 바쳐도 너희가 뭐 절기, 초하루, 어떤 날, 그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지켜도 나는 너희의 그런 모든 절기, 모든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성전을 밟고 가는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주일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렸고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헌금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거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예배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혹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이 내용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24절 25절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오실 구세주를 미리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거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이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정말 그 세례 요한처럼 살기는 어려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 벗어버리고 또 예수님과 거래하는 신앙 벗어버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이 결론이라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적잖이 충격받은 사람들, 그들의 반응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이 주님 주신 이 좋은 기회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먼저 26절, 27절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들이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뜻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우고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외웁니다. 외워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 예언서, 이게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수없이 예언서,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면서도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외운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들이 외우는 선지서의 말이 그대로 응하게 됐더라.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데 그 선지서의 말을 보면 자기 백성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의 말이 다 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힘드실 수가 있죠. 예, 설교 내용이 힘드실 수 있어요. 뭐 다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애쓰면 전 들린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하지만 뭐 저도 한계가 있고 저도 부족한지라 다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만 계속 듣고 살아가면은요, 언젠가 내가 들었던 말씀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해도요, 한 번의 예배에 하나의 깨달음이라도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됐다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살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큰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기쁜 건데 그 복음이 정말 기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예배, 모든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결국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